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감상적이고 또 감동적으로만 와닿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며 우리의 삶과 믿음을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인 것을, 또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또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이 8장 9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 소위 말하는 드림 또는 헌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어느 마을에서 이런 대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 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어떤 대회를 했냐면은 그 가장 힘센 사람의 손에 레몬을 하나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가지고 힘센 사람이 이 소나기 힘으로 레몬의 즙을 다 짜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서 소위 말하는 힘센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레몬을 짜봐라. 그래서 짜서 한 방울이라도 레몬이 나오면 소를 한 마리 주겠다. 이런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 힘센 이 천하장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팔뚝에 근육도 있고 레몬을 꽉 짰어요. 짜니까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한 5분, 10분 짜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이 장정들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쥐어짜도 더 이상 레몬이 쥐어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불가능하구나 라고 절망하려는 순간 한 젊은 사람이 손을 드는데 보니까 그냥 평범한 체구의 남자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잠깐 하다가 그 젊은 사람을 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생기기는 되게 똑똑하게 생겼는데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발걸음을 보니까 이게 사람의 발걸음인지 이 펭귄의 발걸음인지 약간 어슬렁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좀 비범한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 손에 레몬을 쥐어줬는데 이 사람이 레몬을 쥐어짜니까 레몬방울이 뚝뚝 두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 다 짜진 레몬에서 정말 힘이 그렇게 세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소를 한 마리 줬죠.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입니다. 저는 형편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의 주머니에서도 헌금을 걷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성이 뭐요? 박 집사입니다. 이름이 뭐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이니셜은 YW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만 알아둘 수 있는 조크겠죠. 자, 이 교회 리더들이요, 이 헌금 이야기 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본문에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근데요, 사실은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8장, 9장에서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이 내용을 지난주 올해 이번 주 내용을 보면은요, 문맥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년 전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작정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작정을 했는데 중간에 헌신을 약간 저버리고 열정이 식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정말 극도로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지난주 설교 그러죠, 연보를 했다, 풍성하게 헌금을 드렸다,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1년 전에 시작했던 일을 이제 지지부진한데 성취해라, 완성해라, 그러니까 작정했던 것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헌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더 큰 데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8절 오면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간절함을 소개하면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행함을 통해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헌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헌금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성도가 사랑 가운데 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이 실제적인 목적도 있지만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하나?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함께 거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돈만 내고 있는가? 또 때로는 헌금을 드리기가 아까운가? 그럴 때 있죠. 또 때로는 나만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열심히 드리고 있어서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과 답을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집단이 있어요.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무슨 이 동호회도 있고, 또 스터디 그룹도 있고, 또 이 국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집단이 있는데요. 이 모든 집단 중에 가장 사람에게 소중한 집단은 바로 가족일 겁니다. 가족, 그죠? 가족이죠. 왜냐하면 가족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크리스찬이건 아닌 간에 가족 때문에, 자식은 부모 때문에,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번 주에 TV를 제가 봤는데, 이번 주에는 산과 바다를 안 보고 좀 다른 걸 봤어요. 서울의 광희동에 중앙아시아 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카자흐스탄과 몽골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여기 가면 카자흐스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봐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 음식 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자흐스탄 식당 2군데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말 쉬는 날 없이 그냥 잠자고 일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데 보니까 한 식당에는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한 식당에는 딸이 러시아에 유학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달픈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무슨 의미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더라고요. 가족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가족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자식 아니면 이 정도까지 일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히 크다는 축복인데,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개념을 소개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도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지만 그 동정녀 상태가 끝나고 마리아와 요셉이 부부관계를 맺어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남자 동생들, 여자 동생들 태어났을 겁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침을 하시는데, 그 당시 장면을 생각하면은 제자들이 뚝 둘러싸여 있으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가족이 왔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께 할 말이 있다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께로 그 틈새를 비집고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에게 할 말이 있대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바로 너희가 내 동생들이고 내 어머니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영적 가족의 의미를 소개하신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가족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육적인 가족도 소중하지만 영적 가족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신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이 신약에서 이걸 소개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넘어서서. 그러면 육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냐,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냐? 대부분 사람들이 육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적인 가족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가족이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소중한가?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너의 집을 떠난 자는 복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 그건 선교적인 희생이고 복받을 일인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육적인 가족을 위해서 영적인 가족을 떠난다면 그것은 배교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육적인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지만, 안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자람입니다. 처음에 교회는 그냥 나와 교회 이분법적인 존재이지만 점점 교회와 나의 간격이 없어지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의 쓰임과,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돈의 쓰임과 사랑의 성장에는, 믿음의 성장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상관없어요. 돈은 오늘날 사람들이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는 무엇입니다. 심지어 돈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도 빼앗아가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돈은 사람들이 다 소중히 여기고, 돈을 버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여기고, 또 돈을 가장 의지하고, 또 돈을 가장 숭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때는, 소중한 것을 줄여나갈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와 급부가 있기 때문에 쓰지, 그냥 돈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제정신으로. 그죠? 여러분이 돈을 내고 밥을 먹어요. 왜? 생존을 위해서. 돈을 내고 옷을 사입습니다. 왜? 보호와 이미지를 위해서. 돈을 기부합니다. 왜? 이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돈을 쓸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이유 없이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돈을 쓸 때는 항상 이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쓰지, 돈을 통해서 주어지는 반대급부, 돈을 통해서 주어지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대가가 있기 때문에 돈을 쓰지, 그냥 돈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세상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써도 돌아올 게 없어. 써도 나에게 돌아올 게 없는데도 돈을 쓰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사랑할 때요. 사랑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쓸 때, 물론 이 자식이 커서 나중에 뭐 효도하거나 뭐 사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어버이날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아직 기대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놓은 자식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써요. 돈을 쓰고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에게 돈을 쓰면서 아까워. 물론 아까울 때가 있겠죠. 어떤 때는 너무 많아서.
근데 가족에게 이렇게 뭐 고기를 사 먹이면서 뭐 부모님 여행 보내주면서 뭐 아까워 미치겠어 이럴 때 없잖아요, 그죠? 좋은 마음으로 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제가 무슨 말하는 겁니까?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라면 교회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물질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지금 안 버는 상태면 물질을 들 수 없겠지만 마음은 쏟을 수 있어요. 물질과 마음은 비슷한 겁니다. 네 물질이 있는 것은 네 마음이다. 근데 내가 사랑한다면서 돈을 안 줄 수 있느냐? 사랑한다면서 상대 필요를 하는데,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배고픈데 돈을 안 쓰겠어요? 밥 사주려고? 자식이 추운데 옷 안 사입히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필요를 위해서 돈을 안 내놓겠습니까? 당연히 내놓겠죠.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돈을 낸다고 반드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퍽퍽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도 낼 수 있어요. 자기의 면을 세우려고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안 내면서 사랑하기는 불가능해요. 이것을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은 여자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인도에서 선교를 했어요. 아일랜드 출신인데 1951년에 사망했는데요. 55년간 처녀의 몸으로 가서 55년간 사역하면서 한 번도 안식년을 안 했어. 그러니까 한 번도 본국으로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보통 4년 만에 한 번씩 안식년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55년 동안 인도에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영어로 이야기할게요. 쉬운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Listen carefully. You can give without loving, but you cannot love without giving. 무슨 말입니까? You can give without loving. 사랑하지 않아도 줄 수 있어요. But you cannot love without giving. 하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드리는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데 헌금은요,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강요한 적 없습니다. 왜? 사랑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헌금에 대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자라라는 권면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한 가르침과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위해서. 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잘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다도 올바른 동기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헌금 생활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내가 열심히 했던 재능이 있던 운이 있던 열심히 번 돈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경제 정의다. 그죠? 그렇지만 사회주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가지고 균등 분배하는 것이 경제 정의이다. 둘 중에 어느 게 정의일까요? 어느 게 정의일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요즘 시대 오늘 우리나라의 화두죠. 그죠?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민주주의냐? 둘 다가 아닙니다. 둘 다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의 경제 원리는 이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게으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득을 가졌으면 가지고 누리고 즐겨라. 하지만 매 50년마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토지를 다시 몰수해서 균등 분배를 하는 희년제도가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부의 양극화, 극단적인 양극화는 경제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또는 열심히 모은 만큼 자기가 누리는 것도 형평이고 또 더 나가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가지는 것도 형평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자본주의만도 아니고 사회주의만도 아니에요.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 나가는 거예요. 기록된 것 같이 여기서 기록됐다는 것은 출애굽기를 말하는 것이죠. 만나를 이렇게 거둬들이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말하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다고 막 남아서 썩지도 않고 적게 거둔다고 모자라지도 않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누려라 하지만 균등을 위해서도 노력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일정 액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내고 있죠. 그죠? 왜?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본 사람은 적게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이 본 사람을 더 대우하고 적게 본 사람을 덜 대우하면 이건 가족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건 가족이 아닌 것이죠. 많이 본 사람은 직분자로 올라가고 적게 본 사람은 못 올라가고 이게 가족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큰아들은 월급이 300만 원이고 둘째 아들은 500만 원인데 큰아들은 생활비를 100만 원 내고 둘째 아들은 200만 원 낸다고 칩시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밥 먹으면서 큰아들에게 눈치 줍니까? 넌 조금만 먹어. 너는 고기 손대지 마. 둘째 아들 보고 너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부모가 될지는. 자,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뭐예요? 열심히 해서 번 액수가 다르더라도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누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교회 필요를 채우는 거 맞습니다.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라는 인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입으면서 억울하면 안 사면 되겠지. 불만이야 이렇지 않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당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서 억울해. 내가 더 많이 내는 것 같아. 그게 불만이야. 그 이유는 깊이 들어가면 여전히 마음 깊숙이 교회와 나를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 또는 교회는 저보고 이렇게 묻는 사람 제가 오늘 분명히 하는데요. 목사님 주중에 제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와서 좀 쉬어도 되겠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 여러분 교회지 내 교회예요 이게? 그냥 우리 교회 교회님은 문 따고 들어오면 돼요.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물어보고 들어오나? 교회와 제가 말하는 교회는 카비너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비너트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면서 이것을 마치 남을 위해서 물질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교회에 대한 인식이 성경적으로 근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되겠죠. 교회가 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까워서는 안 되겠죠. 왜? 내가 교회인데. 이 인식이 있을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하게 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워서 또는 눈치 보여서 드리는 걸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기꺼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 교회에 대한 네 마음이 옳구나. 그 드림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뭘 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네 마음의 교회에 대한 인식과 믿음과 사랑이 옳구나. 근데 우리는요 돈에 인색에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돈처럼 참 치사한 게 없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인색이 될 때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기심이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이기심. 또는 내가 벌었어.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나를 위해서만. 이기적이죠. 또는 불안감.
안 먹으면 미래가 불행해질까 봐 불안감 있죠. 또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이 모아서 남에게 상대적 우월감을 느껴야지, 더 좋은 차를 몰므로써 상대를 찌그러뜨려야지라는 그런 우월의식이 있죠. 이 다 돈의 감옥에, 돈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불안하고요, 돈 때문에 이기적이고요, 돈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돈이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이 파인애플 상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파인애플 상가에서 2년 있기 전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파인애플 상가에서 개척하기 전에 이 신천역 뒷골목에 아주 허름한 창고 비슷한 사무실에서 5개월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있었던 사람이 여기 한 두세 명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역 뒷골목에 바퀴벌레가 나오고 이 냄새가 나는 이 더럽고 좁은 이 사무실 같은 창고에서 약 5개월을 지냈었어요. 근데 그때 20명 정도가 함께 있었는데, 파인애플 상가로 옮기자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돈 들겠네, 그죠? 돈 들겠네. 돈 들죠. 인테리어 해야 되죠. 월세 내야 되죠. 근데 이 교인들 중에 좀 성숙한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한 교포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요, 우리 교회. 미국으로 갔어요. 이 교포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젊은 부부였는데 저한테 와서 패스터 제이,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냥 돈이 목적이 아니고 제 간증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간증인즉슨 이 자매가 뉴욕에서 싱글로 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녔는데 매달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매달 메꿨어요. 돌려막기로.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자기 스몰그룹 리더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재정이 매달 펑크가 난다. 사실 직장도 괜찮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스몰그룹 리더가 돈을 어떻게 전략하고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이 스몰그룹 리더가 하는 말이, 너 헌금 생활 하고 있니? 당연히 못하고 있다. 왜? 돈이 모자랄 때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니? 이 리더가 하는 말이, 11조 생활을 시작해라. 깜짝 놀랐답니다. 생각지도 않은 답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모자라는데 11조 생활을 하라고?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의 마음속에 이 말을 순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돈이 남기 시작했대요. 수입은 똑같은데. 그리고 저축을 할 수 있기 시작했어요. 수입은 비슷한데. 그리고 나중에 되니까 수입도 직장도 바뀌어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되어서 나중에 결혼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헌금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경제적인 정의와 풍요와 안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잠언 말씀,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잠언 말씀이 있죠. 11장 24절에 잠언 11장 24절에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마땅히 쓰고 드려야 되는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숫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경제 원리, 영적인 원리가 복합되었을 때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저도 체험해 봐야 되고 봤었고 여러분도 체험해 봐야 되고 봤었어야 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쓰던 이야기인데요. 비즈니스맨인데 착실하게 11조 내고 착실하게 삶을 살아갔어요.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번 만큼 또 11조를 했는데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똑바로 하고 했는데도 마음에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더 적게 버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버는데 더 집착하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얻은 응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얘야, 너는 돈을 더 벌면서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더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돈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들 때, 돈이 많이 벌는데 욕심이 들 때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드리라는 거예요. 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속박과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사실 우리에게 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게 정상적인 헌금 생활이에요. 왜 복입니까? 헌금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이 주어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을 가져다 쓰시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첫째는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고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내가 교회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의 속박과 집착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해지는 액수는 10분의 1이 될지 10분의 2가 될지 20분의 1이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정도가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액수구나 라는 액수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여러분의 저축 목표 달성이 조금 늦어진 것을 의미하는 순치더라도, 비록 그것이 여러분이 커피 2잔 마실 걸 1잔 마시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왜? 돈 때문에 신앙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그 정도 선이 적정한데 너무 돈에 대한 달려감이 커서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묘한 거 아닙니까? 돈을 왜 벌죠? 돈 왜 벌입니까? 풍요하고 편하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벌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미련하게 돈에 끌려다니다가. 돈도요, 나의 삶을 적당히 지키는 선에서 필요한 만큼 버는 지혜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만 쫓아가면 그 돈 벌다가 전도서에 말하자면 그거 누가 쓸 건데? 현실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교회를 보살펴야 되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과 가난함은 물질을 꼭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과 가난함은 근본적으로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영광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다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가 의로움 결핍증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의로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우리가 의로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천국 밖에서 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쏟아부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다 주셨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거래죠. 이거는요, 당신의 의로움이라는 아주 훌륭한 것을 내어주고 반대 급부가 없는 게 아니고 반대 급부가 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야. 응? 의로움을 다 내주고 죄를 다 가져갔어요. 우리에게는 나음과 우리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당신에게는 고통과 죽음을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공평하죠.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가장 나쁜 걸 가져갔어요.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근데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셨을까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심령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또는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라
해라. 그게 나를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놓고 사랑하는데 당신의 머리통은 사랑하는데 몸통은 안 사랑해. 이거 있을 수 없죠. 당신의 머리통은 너무나 아름답고 내가 사랑하는데 당신의 몸통은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데 상대의 필요에 눈을 감는 것은 사랑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나의 교회를 보면서 내 교회를 내가 함께 섬겨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감사합니다. 왜? 제가 헌금 때문에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할 필요가.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잘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서 그것이 사랑 가운데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드림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행위가 내적인 영적인 성숙과 결부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